오늘은요, 아주 유명한 기적 이야기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김지모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설교가 시작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딱 던져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이름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콕 집어냅니다. 세상의 권력, 그 이름의 힘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요, 오히려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놀라운 주장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를 성경 속의 한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장에 있던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이에요. 시간은 오후 3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었죠. 사도 베드로랑 요한도 뭐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문,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요. 바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요,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와,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온통 불가능투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고, 심지어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혀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겨우 구걸해서 번 돈마저 빼앗기는, 진짜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은 바뀌었을 그 긴 시간 동안 이 남자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절망을 느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날, 이들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순간을,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바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 남자는 늘 하던 대로 손을 내밉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바랐던 건 과연 뭐였을까요? 이 남자의 기대, 그 한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40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은요, 그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또 그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관심사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당장 눈앞의 문제,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줄 동전 몇 푼, 바로 은과 금뿐이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동전을 툭 던져주는 대신에 그의 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와,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던 남자의 고개를 번쩍 들게 만든 정말 강력한 한마디 아니었을까요? 남자는 드디어 돈을 주는구나 하고 기대를 품고 고개를 들었겠죠. 하지만 그가 받게 될 것은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남자의 유일한 기대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요. 은과 금은 내게 없소. 와, 근데요, 이 말은 거절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한 일종의 서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가진 단 한 가지, 진짜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설교는 여기서 일어난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4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고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시작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적인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단순히 치유받은 이 남자만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 그 자신의 변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의심 때문에 거센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바로 그 베드로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확신에 찬 모습,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은요, 그냥 한 사람을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걷게 된 이 남자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성전 안이었습니다. 평생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 앞에서 거절당했던 바로 그곳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첫걸음은 단순히 다리가 나았다? 이런 육체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정말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문 앞에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겠어요? 바로 그날 이 기적 하나 때문에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단 한 사람의 회복이 5천 명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대단하죠? 자, 설교는 이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딱 제시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삶의 어떤 중요한 문턱 앞에서 그저 은과 금 같은 세상의 것들만 구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성전 미문 앞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만 있으시겠습니까?